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순절입니다.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가? 오순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오는 1, 2, 3, 4 할 때 오, 순은 열을 말할 때 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 곱하기 열은 얼마죠? 50일을 말하는데,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50일이냐? 뭘 기준으로 해서 50일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또 달리 말하는 게 있어요. 7번 곱하기 7번 하면 얼마죠? 77이 49가 지난 50일. 77절이라는 절기도 있어요. 77절하고 오순절을 그냥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7 곱하기 7 한 그 다음 해 오순절 해서 50일 되는 해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유월절 당일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유월절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줄여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라고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뭐 가게에서나 어디에서나 오늘 주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그거의 원래의 말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 가서 주일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된다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은 일요일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이에요 하는 것,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순서들이 쭉 나와요. 여러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한 번에 5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자, 6월절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사흘째, 3일째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시는 날, 죽으신 날로부터 또는 6월절로부터 세마여 본다면 한 42, 3일 정도 지난 날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50일, 오순절은 한 7, 8일 정도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날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2부 찬양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한 찬양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사람마다 제자들에게 가득했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행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 강림에 관련되어 묘사한 곳인데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정말 표신하게 강림을 하셨어요. 그때는 소리가 제자들이 모인 방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공간,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소리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형태도 있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다 각각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집단적으로 임하였고 그의 집단에 속한 내가 거기에 끼었기 때문에 받았다, 이게 아니고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불의 혀처럼.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는 우리로 말하면 저 시골 동네거든요. 시골 동네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징표가 뭐냐? 표시가 뭐냐? 이방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 출신들이 와 있었어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더라도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사는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로마에 사는 사람은 라틴어를 말했겠고요. 저 애굽에 사는 사람은 애굽 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말하는 내용, 말하는 것을 보니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 말을 하고 저 로마 말을 하고 저 소아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느냐? 아닙니다. 성령은요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로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셨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가 이 만물을 지었고 그리고 우리를 따라서 사람을 짓자라고 하셨을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에 관한 언급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읽었는데 교동문 가운데 이사야에 보면 성령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언급되어 있으셨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유혹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계셨지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이때 모든 이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셨을 뿐이지 그 이전에도 성령은 계셨고
사역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성령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이날이라고 했는데 이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이날 아침에 새벽 동틀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뵙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증언을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이들은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고문하고 그리고 모욕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사형 언도를 받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군인들이 와서 붙잡았다 하는데 이 군인들은 누구냐면 로마군은 아니었고요. 당시 성전을 지키던 성전 경비대 같은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리고 로마군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당시에 로마군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성전 경비병입니다. 경비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서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위협할까 두려워서 이 시간 이 방 안에 들어가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녁 이 시간에 자기들이 죽었다 생각하는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문은 걸어 잠그고 있고 모든 것은 다 꼭꼭 막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방 한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몸이 아니라 영이다. 영은 이 담이라든가 문이라든가 벽을 뛰어넘고 관계치 않고 다니는 것이 영이 아닙니까? 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다음 절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보이시면서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손에는 무엇이 흔적이 있습니까? 못을 박은 흔적이 있고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20절 끝부분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살아나신 주님,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나신 주님, 손과 옆구리에 흔적을 가지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이제 용기를 갖게 되었고 기쁨을 갖게 되었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변화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서 해방을 말하고 죽음에서 영생에 이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해방되니, 영생을 얻게 되니, 생명을 얻게 되니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첫 마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죽을 때 하는 유언도 중요하지만 죽었다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첫 마디가 얼마나 가장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래 보는 가족들을 볼 때도 마음에 담긴 가장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래 만나는 어머니 뵈면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고 껴안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보는데 거기다 대고 뭐 어떻게 무슨 뭐 집은 졌어요 아니면 뭐 좀 살아가기가 뭐 편안하세요 이런 거 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면 그 다음 주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다 샬롬입니다. 저는 지금은 평화라고 번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샬롬, 평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개인의 평화, 안녕 또는 평안도 필요합니다. 다 평화란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한 사람이 불안에 빠졌어요. 뭘 할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샬롬입니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일,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일, 그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비는 정도가 아니고 빌 때는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신 평안, 샬롬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불안한 사람들, 주님께 평안을 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평안도 있지만, 샬롬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샬롬이 필요한 게 있어요. 갈등해요. 도저히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평안이 없고 샬롬이 없고 그 모인 가족이 지옥인 가족도 있어요.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들이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우리 사이가
가족 사이가 지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가족만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이웃과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관계에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이것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계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얀마. 거기는 다른 나라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군인과 민간인들이 싸우고 있어요. 내전이라고 하죠. 내전이 지금도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전쟁이 없는 것이,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 사는 것도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어떤 평안이 있어야 되느냐, 샬롬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모든 괴로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회복하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샬롬이 주겠다고 하실 때 2번씩이나 3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것은 이런 샬롬이에요. 이런 폭넓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것은 바로 이 샬롬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샬롬의 삶이에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이 있죠. 거기에는 아픔이 없어요. 모든 이가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지옥과 같은 관계, 다툼, 갈등, 고민이 없어요. 거기에는 행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샬롬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샬롬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지상의 삶이 샬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을 너희들도 갖고 세상에 전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샬롬의 세상으로 바꾸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것은 샬롬의 세상으로 바꾸라는, 샬롬의 상태로 바꾸라는 것이죠. 이게 새삼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바라는 이 지상 낙원, 거기에 보면 사자와 어린 아이가 뛰놀고 맹수와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이런 나라, 이 샬롬이 있는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샬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기를 원하세요.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그냥 세상에 지는 것이죠. 악에게 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셔서 이 샬롬이 이긴 것이죠. 이미 이긴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를 불러서 화목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가서 이 샬롬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샬롬을 전하는가? 내 마음도 샬롬이지 않는데, 내 마음도 지옥인데, 내 삶도 지옥인데 무슨 샬롬을 전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홀로 우리 이 상태, 우리의 자연 상태 그대로 내보내시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당신의 숨, 목숨이에요. 목숨.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목숨,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의 부름, 교동문, 찬송가, 이 오늘 읽은 본문 여러 차례 읽어보세요. 오늘 이 주보 굉장히 귀합니다. 다 이 한 주간 읽고 찾고 찬양하고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전하게 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샬롬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근본이 있어요. 그 샬롬의 근본이 무엇이냐? 23절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여야 돼요. 또 죄를 가지고 신음하는 일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죄 짓고 있으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상대에게 죄가 있으면 성령은 위축이 돼요.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것은 죄를 고백한, 회개한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하여야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도 근본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야 돼요.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충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위축이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 나아가 샬롬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샬롬을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샬롬을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용서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 이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당신의 생명을, 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갖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에 샬롬을 전하고 샬롬을 이루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또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